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왜 어리석은 자들이 많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대놓고 부인하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딱 모습을 보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같이 그렇게 행동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대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칙, 성경대로 우리는 온전하게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 이거죠. 믿음 있는 성도는 어디 가서든 그 믿음 있는 자세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오.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세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태에 절대 휩쓸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세 부류의 무신론자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신론이란 하나님은 물론이고 어떤 신도 믿지 않는 그런 신념 혹은 이론을 말합니다. 흔히 이제 무신론자들은 자기들이 종교가 없는 무교라고 표명합니다. 그럴 때 마치 자기들이 좀 현명하고 좀 뭔가 지혜로운 것처럼 딱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나는 무교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마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좀 약간 어리숙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표현한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신론자들과 종종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전 종교가 없습니다 이거죠.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 복음을 거절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자연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거죠.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영이 죽어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 영의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자, 과연 인간들은 믿음이 없이 살 수 있는가 이거예요. 정말 무신론자들이 무교라고 하면서 그들은 어떤 믿음도 없이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거예요. 엄밀히 말해요, 무신론자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숭앙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믿겠다 이거예요. 그럼 뭘 믿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무신론자들은 이성적이고 똑똑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속이는 위선자요 거짓말쟁이인 것이에요.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뭘 믿어요? 나 자신만 믿는다 이거죠. 나 자신만. 저거 잘못됐어요. 왜? 내 생각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무신론자예요. 인간은 결코 어떤 형태로도 믿음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반드시 믿고 신봉하기 마련입니다. 단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것뿐이죠.
인간은 믿음 없이는 못 살아요. 반드시 뭔가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무신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죠? 자, 그렇다면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역시 무신론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신을 믿으면 그래도 좀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 이거죠. 무신론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부처를 안 믿으니까 어리석다가 아니에요. 공자를 안 믿으니까 어리석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신봉한다 해서 그 사람이라고 예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무신론자들을 향해 자신 있게 도전하십니다. 이사야 45장 20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이거죠. 수능 시험을 앞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수험생 학부모들은 기도한다 이거죠. 누구한테요? 그냥 아무한테나 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도전에 누가 한번 당당히 응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누가 없냐고, 나가 있다고 한번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아무도 없다 이거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온갖 교육이나 학문, 과학 등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보려고 해봤자 자기의 어리석음만 드러날 뿐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신론자는 눈에 안 보이는 지원수단은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바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자 우린 다 나와왔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비록 교육이나 지적 수준이 세상 다른 사람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에 교육받은 지성인들, 유명 인사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성경의 하나님을 알았다 이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죠.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지성인들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무신론자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무신론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행동에 있어서는 믿지 않거나 또 마음에서 어느 순간 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때때로 무신론자들과 같은 사고와 언행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거죠. 하나님 믿고 기도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의지하고 살아도 뭐 이런 게 되겠어요? 급기야야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자기 지혜와 사람들만 의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성경은 그런 형태의 무신론에 대해 밝히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심을 믿었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도 그 믿음은 항상 꾸준히 유지가 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같이 행동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각인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믿지 않았다든지요, 그분의 약속과 보호하심을 의심했다고 한다면
비록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자기가 무신론의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점을 그렇게 주의해야 한다 이거죠.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성도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세 가지 형태의 무신론에 속하지 말라 이거죠. 첫 번째, 마음의 무신론이에요. 마음의 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무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상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머리가 나빠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도요, 하나님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의 근원은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만약 여기게 되면요, 인간들은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과 계책, 죄의 행실 등을 들킬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냐?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떤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거예요. 왜?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니까. 그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애써 부인함으로써 자신들의 악한 죄악들을 서슴없이 범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무신론자들의 심산이다 이거죠. 자, 오늘 본문 성경의 위대한 원칙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은요, 죄를 짓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 뻔뻔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전도서 8장 11절에 따라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져도다.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인간들이 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현대 신문이나 언론에서는요, 온갖 죄인들이 벌이는 사건들, 범죄들에 대해서 연일 보도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신문이나 TV 뉴스요, 여러분 지나치게 많이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상태가 나빠져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 좋은 내용이 없으니까요. 맨날 터지는 게 뭐예요? 사건, 사고. 그 정치인들의 뻔뻔한 거짓말. 이런 거나 맨날 보도하고 앉았으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어떤 거예요? 사람 정신세계가요, 굉장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이런 범죄들이 끊이지 않는가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지켜본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앞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알겠냐 이거죠. 누가 알겠냐. 그게 마음의 무신론자들이에요. 요즘 사회 곳곳에는요, 감시 카메라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CCTV, 그렇죠? 어떤 주택단지에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벌금 100만 원의 저항, 이런 경고문을 붙였어요. 자,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 감시 카메라 작동 중 이렇게 써붙이고 또 설치한 곳도 많다고요.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은닉할 수가 없겠죠. 왜? 다 찍히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범죄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를 지켜본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몸서리 쳐지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어리석죠? 잠언 24장 9절에는요, 어리석은 생각은 죄라고 단정을 한다 이거죠.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죄인들인 거예요. 자, 당장에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 동안의 이 생에 사사건건 개입하시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세요. 잠깐 1초 동안 악한 생각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악한 생각했지? 이리 와, 벌 받아. 하나님이 일일이 그렇게 시시껄렁한 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곧 다가올 영원에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때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낱낱이. 청문회 때 거짓말했죠? 백보자 심판에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무신론자들, 아, 하나님께서만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들은 마침내 생전에 조롱하고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거죠. 아, 예수님이 주님이셨군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다가 그렇게 할 거라고요. 나는 부처님을 그렇게 신봉했는데 아니었다고. 아,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이거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버스는 지나갔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서 1장 8, 9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거죠.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성경을 선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걸 번복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죠. 무엇인가는 다 믿고 있어요. 그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안 믿는다고 해도요, 돈, 지식, 권력, 인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그것들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맹목적인 믿음을 고수하고 있다 이거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바른 성경 말씀보다는 변개된 성경이나 저 가짜 교회, 가짜 목사들이나 또 가짜 기독교인들을 더 신뢰하기도 한다 이거죠. 성경대рем의 교회, 아예 거긴 이상해요. 저 교회가 더 옳습니다. 왜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저기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여기 성경대рем의 교회, 성경침례교회 이 목회자들 보니까 좀 비실비실하고 별 볼륨도 없어 보이는데 이거죠. 바로 무신론자들이에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외형적인 규모,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에요. 자, 여하튼 사람들은 믿음 없이는 시체와 같은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으면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뿐이죠. 어떤 사회학자가요, 믿음이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소중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믿음이 다 소중한 게 아니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학자가 떠든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에게는요, 소망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자, 어떤 무신론자가 저 산악지역으로 올라가서요, 물이 불어난 시내로 뛰어들어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아, 그런데 무서웠는지요, 자살하는 찰나에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한 설교자가 그 소리를 듣고서요, 저 떨어지던 큰 나무 조각을 집어들고 하류에 내려가서 그 죄인이 급히 떠내려간 것을 막고 그를 가까스로 끌어냈어요. 살려줬죠? 그래서 그 설교자가 나는 당신이 선하신 주님께 부르짖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죽으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죠. 영어로 오 마이 갓 이거죠. 그죠? 근데 이 무신론자가 뭐라고 답했냐? 이렇게 얘기해요. 글쎄, 내가 믿진 않소. 하지만 사람이 내가 당했던 것처럼 공경에 빠지면 주위 어딘가에 누군가가 있어야겠어 이거죠. 내가 성경에 하나님 믿지 않는데 나처럼 공경에 처하면 그래도 뭔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필 붙드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니 부처를 좀 붙들어 보지. 아이고 부처요 살려주세요. 네? 인간은 딱 두 대상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엄마예요.
엄마야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의지하는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엄마예요. 그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비행 중에 갑자기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낙하산이 안 펴져요. 뭐라고 외칠까요? 오 하나님 이거죠. 오 갓 이거죠. 그러니까 영어권 국가들 어떤 거예요? 그 갓을 성경의 하나님으로 부인하려는 거예요. 아 그건 하나님 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모든 신이야. 그게 무신론자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인간의 입에서는 저절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올까요? 인간이 하나님에서 나왔으니까요. 그죠?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신론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들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복음을 알고 주님을 믿어 진리의 말씀을 실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가장 똑똑한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린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 이거죠. 이제 그분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린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따라 그렇죠?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 대열에 합류했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자, 세 가지 형태의 무신론에 속하지 말라. 두 번째, 행위의 무신론이에요. 여러분 잠깐 디도서 1장 16절 보세요. 디도서 거기 1장 16절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죠.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뭡니까?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거죠. 행위의 무신론이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섬기며 온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견지로 바라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과 교회들 넘쳐나요. 정작 행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것이 바로 행위의 무신론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이런 행위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인 발라암이에요. 발라암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말씀도 들었던 선지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무서워 떨기까지 했던 인물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발라암은 실제로 예언도 했어요. 그러나 그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일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을 했지만요.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위를 일삼은 무신론자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하나님과 성경과 말씀을 운운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 가졌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발라암도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말씀 얼마나 운운했겠어요. 이자도. 그러나 뭐예요? 무신론이다 이거예요. 무신론. 왜요? 행위로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발라암의 이런 행보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거짓 목사들, 거짓 설교자들, 거짓 성경 교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이거죠.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아예 안 믿는 무교를 주장하는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배다 이거죠. 그들의 관심사는 하늘이 아니라 어디 뭐예요? 땅이에요, 땅. 이생이다 이거죠. 자, 비단 발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행위의 무신론을 보였어요. 성경은 이들의 실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거죠.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이 이와 같이 작금의 수많은 교인들, 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 자체가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에요. 행실이 무신론자들과 동일하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위선자. 여러분은 바알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행위의 무신론자들은 그게 좀 어때서 이거예요. 그게 좀 어때서 이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곧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몸은 하나님과 무관한 행보를 취하고 세상 지향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네 원하는 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나한테 와서 경배드리라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게 경기로 따지면 규칙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성경이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런데 행위 무신론자들은 그 기준을 무시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우겨대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드려 이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 이거예요. 나도 직분 받은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러니 너랑 나랑 그냥 동급으로 쳐줘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설사 자신이 성경대로 믿지 않았음을 알았다면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진리에 따라 행하면 될 텐데 이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행위로는 예전 그대로의 잘못된 행보를 고집을 한다 이거죠. 가끔 쇼를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뭐 회개 뭐 집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거 지나고 나면 뭐예요? 예전과 똑같은 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성경으로 돌아간 건가요? 입으로만 떠든 거죠. 행위의 무신론자들이에요. 자,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긴 인생을 살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작은 일을 하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7, 80년, 90년의 인생이라 했을 때 대다수의 그 기간은 우리 자신 위해 살 때 많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바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주일 내내 나한테 헌신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어떤 거예요? 인간은 주님을 위해서는 일은 가급적 적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여유 있게 또 많은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죠. 스펄전은 바로 오늘날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숙고하게 할 만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7, 80년, 90년 여러분의 한평생 인생에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게 얼마인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게 얼마인지 한번 비교해보라 이거죠. 자, 우리가 행위의 무신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는 동기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 이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거예요.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늘 입이 몸과 따로 놀 때가 빈번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면모를 결코 보여서는 안 돼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 가증하고 불순종하며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아까 살펴봤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과 동일한 거예요. 그냥. 우리 중에도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행위로 그렇지 않은 이가 있다면 주님을 아직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돼요. 입으로는 침례인 요한같이 말하는데 행동은 헤롯같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 리가 없죠.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찬송을 올린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수고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칭찬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린 모두 회개한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지킨다거나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을 행실로 나타내 보여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예. 여러분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 죽은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이거죠. 예. 여러분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써 입증이 돼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자, 세 가지 형태의 무신론에 속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 부분적인 무신론이에요. 부분적인 무신론이란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다가도 어떤 시기나 환경이 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유형의 무신론자들로 변질되는 것이 너무 흔하게 발견이 됩니다. 처음에는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믿음의 생활을 잘 영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믿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무신론자들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부분적인 무신론자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있죠? 성경의 평가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한때는 순간 무신론자로 돌변해 버렸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었죠. 사무엘하 11장에 그가 한순간 마귀의 덫에 걸려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순간 어떤 거예요? 목욕하고 있었던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자 이제 간음을 저질렀으니까 어때요? 그 죄를 은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도록 고안을 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순간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본다 생각하고 이런 걸 했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잖아요. 아니 선지자가 왜 나한테 왔는가? 그럼 뭔가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기꺼이 맞아들이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그 나단 선지자가 비유까지 들었잖아요.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그 양을 뺏었다고. 다윗이 대노하는 거죠. 그런 인간이 세상에 어딨냐. 그는 열렬한 유신론자였다가 그 순간 무신론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준엄하심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서슴없이 지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육신대로 살죠. 부분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부분적인 무신론자들이 더러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성도였다가 세상에 나가면 벨리알의 자식들처럼 행세하는 이들이 있다 이거죠. 자신의 인생에 위기와 고통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 열정 있게 주님을 믿고 섬기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과 볼일 다 봤다 이거죠. 아, 이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그만 기도할게요 이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탄한 인생을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경제적인 위기나 가정의 불화나 건강 문제 등에 봉착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이들도 있다 이거죠. 예. 평탄할 때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찬양하는 사람 드물 거예요. 근데 좀 위기가 오니까 어떤 거예요? 이 사람 완전 다른 사람으로 돌변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 이거죠. 좋을 때만.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가장 끔찍한 믿음 없는 죄예요. 믿음 없는 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범할 수 있는 죄는 바로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분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이성 안에다만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 밖에 일어난 일들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뭔가 긴급한 도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할까요? 안 하는 거죠. 왜? 기도해봤자 이거는 내 영역 바뀌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자, 이때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가까이에서만 하나님이요 멀리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묻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나온 말씀이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그러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까? 급기야 그는 정말 삶의 절망에 이를 것 같다고 그렇게 고통을 호소했다 이거죠. 고린도서 1장 8절에. 그러나 곧바로 그는 이렇게 믿음을 지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나온 대로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정말 절망에 이를까지 그 깊숙한 나락에 내가 빠졌어도 주님은 나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나는 신뢰한다 이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때요? 사도 바울을 신실하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사역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자녀들한테 아무 일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모든 걸 다 맡기지 않잖아요. 믿음직스러운 애한테 맡기지, 이거 좀 시덥지 않고 오히려 이거 날 뒤통수 칠 그런 애한테는 안 맡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의 위대한 일을 맡기시냐 이거예요. 신실한 자녀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자녀들이 돼야 이 교회가 신실한 교회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교회에 능력을 주시고 또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거죠.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바바라 카이저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자, 이 여인은요, 이라크 조종사가 실수로 발사한 이 미사일에 자기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남편의 시체가 수송기에 오르는 모습을 5살 된 아들 존과 함께 지켜보면서요,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제 남편은 하늘에 갔고
지금 훨씬 더 편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탄 함정을 공격한 이라크 조종사에게 뭘 전해줬냐? 신약 성경 한 권과 친필로 쓴 영원한 평화의 서신을 미국 대사의 손길을 통해서 이 조종사에게 전해주었다 그러죠. 보통의 인간이면 어때요? 저 인간 만나 때려 죽이고 싶다라고 해도 모자를 판인데 어때요? 이 여인은 신약 성경 평화의 서신 보내주라고 오히려 사랑과 덕을 베푼 거죠. 그녀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그녀의 환경은 원망과 낙담과 불신을 하기 정말 충분했던 조건을 갖춘 환경이었지만 그녀는 환경을 핑계대지 않은 거예요. 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다 이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내 주변에 무슨 일이 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네. 그게 진정한 믿음 있는 성도죠.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십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더 혹시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적인 무신론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고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삶을 지속하셔야 한다 이거죠. 주님이 거룩하라 했다 이거예요. 그럼 거룩해야 돼요. 하루만 좀 쉬게 해주세요. 하루만 좀 나 불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도 거룩하면 내일도 거룩해야 된다 이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아뢰고 맡기라고 했으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기도해도 되겠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렇게 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내 인생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분께 너희를 돌보심이라. 뭘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 순간 무신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 약속했으면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라는 점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던 베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82세를 일기로 이자가 생을 마칠 때까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의 내용을 논박하는 데 아주 전력했다 이거죠. 하루는요. 이자가 80세가 되던 해, 그러니까 죽기 2년 전이죠. 그가 한 발로 성경을 짓밟고 있는 자기 모습에 이걸 동상으로 만들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 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으면 성경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내가 죽은 뒤에 내 무덤 주위에는 뱀이 떠날 날이 없을 것이다. 한번 까불어 본 거죠. 그죠? 네. 성경 한번 밟으면서 하나님 나 어쩔 건데요. 하나님 계셔? 그럼 내 무덤에 뱀이 계속 있을 거다. 호언장담했죠? 자, 그로부터 2년 뒤에 이 무신론자가 죽어서 노스 벤톤에 위치한 한 묘지에 묻혔어요. 그런데요, 이 베델의 장례식 날에 그의 묘자리에는 이미 커다란 뱀 한 마리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뒤로 뱀은 날이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야 이 묘지의 관리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이 무덤의 뱀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 이 지방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다 뱀들이 떠나지 않는 이 베델의 무덤에 얽힌 사연을 들을 수 있었는가 하면 수십 마리의 뱀들이 무덤 주위를 배회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과감하게 까불어 봤는데 이거죠. 하나님이 계셔? 그럼 내 무덤에 뱀이 끄이지 않을 거라고. 실제 어떻게 된 거예요? 뱀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묘지 관리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맨날 이 뱀들 잡아 죽이는 데만 시간을 보내니.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던 베델은 결국 죽어서까지
비참한 모습으로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의 혼은 말할 것도 없이 지옥에서 불타는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이 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자가 지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까불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계셔요? 이럴까요?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의 비참한 말로다 이거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죠. 하나님은 없어 이거죠. 네. 그게 바로 바보라는 점 아셔야 돼요. 네. 학교 안 다니는 게 바보가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바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과 무신론자의 인생은 하늘과 지옥만큼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악인은요 반드시 지옥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끝난 거예요. 난 지옥 안 가는데? 자기 상상으로 이렇게 살라고. 네, 어차피 지옥 갈 거라고요. 시편 9편 17절에 나온 말씀대로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 알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무신론자가 오고 있다 이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네. 주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다 값주고 사셨잖아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나온 대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 이거죠. 만일 주님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산다거나 어떤 시간에만 하나님을 믿고 다른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제 여러분은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로나 어떤 부분에서 무신론자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이 없어요. 씻는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온갖 불신, 나쁜 습관, 말씀의 물로 싹 씻어버리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새롭게 갖춰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성도로 딱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